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조는 온몸에 든 피부병이 점점 심해지자 금강산 진주담으로 치료를 하러 가게 되었다. 진주담의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 겨울에는 따뜻하여 그 물에 목욕하면 피부병이 완치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날도 세조는 진주담에 조용히 앉아 사색에 잠겨 있는데 한 소년이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이윽고 진주담까지 올라온 소년은 명상에 잠겨있는 세조의 앞에 멈춰섰다. 웬 소년인고? 세조가 묻자 소년이 방글에 웃었다. 난 문수보살이요. 그렇게 말하는 소년의 뒤로 둥근 후광이 무지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세조는 깜짝 놀라 일어나 큰절을 올렸다. 네, 그대가 참여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소. 그대가 죽인 억울한 원혼들을 위해 불경도 많이 배우더군. 허나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한다고 한들 나을 병은 아니지. 문수보살은 세조를 딱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 병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소이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문수보살이 말이 없자 세조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리 서 계시지만 말고 방법을 알려주시오. 큰 사찰 하나 지으시오. 큰 사찰을. 문수보살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세조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문수보살의 말처럼 큰 사찰을 지어야겠구나.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꼬? 조선의 이념은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당시만 해도 불교가 그리 흥하지 못했다. 비록 세조가 천수경을 외우며 불교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불교를 신봉한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일에 불과했다. 그런 까닭에 신하들도 세조가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을 그다지 큰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다. 진주담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온 세조의 귀에 또다시 문수보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금이 되어보니 그리 좋은가. 깜짝 놀란 세조가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얻은 임금의 자리가 어떠한가 말이다. 문수보살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이 몸이 어리석고 어리석어 그 같은 천리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잘못하였소이다. 내가 잘못하였소이다. 세조는 자리에 엎드려 흐느꼈다. 그것이 어찌 그대 혼자만의 잘못이겠소. 그대를 볼필하는 신하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 그리 된 거지. 허나 그렇다고 그대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네. 어찌되었든 그들과 동조하였으니 그 죄과는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한시바삐 큰 사찰을 지어 참여하도록 하시게.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그 뒤에도 여러 번 세조의 귓전에 울렸다. 그래, 당장 골로 돌아가 큰 사찰을 지어야겠다. 세조는 그 길로 금강산에서 돌아와 전국에 포교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신축하도록 하라. 또한 백성들은 있는 정성을 다해 스님들을 대하고 존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양에도 큰 사찰을 지을 것이니 그리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라. 세조의 포교령이 내려지자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유생들은 그와 같은 포교령을 거두어 달라고 연일 상소문을 올렸다. 하지만 세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소를 자주 올리는 이들을 멀리 귀양을 보내어 더 이상 그러한 상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일침을 놓았다. 그런데 사찰의 신축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부터
세조의 피부병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병이 조금씩 나아지자 세조는 사찰 신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한양 한복판에 날마다 사찰을 신축하는데 쓰이는 돌과 목재를 다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불심에 가득 찬 백성들은 신명이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찰 신축에 한마음으로 도왔다. 옹각사라는 이름이 지어진 그 사찰은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그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 절에는 특히 탑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대한 13층 석탑이 있었는데 흡사 사람의 솜씨 같지 않았다. 옹각사가 완공된 후 세조는 여러 고명한 대사들을 모시고 매일같이 법회를 열었다. 세조를 두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왕이라고 비난하던 백성들은 점점 불심이 깊어진 임금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옹각사를 지음으로 해서 세조는 백성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불안하던 전국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백사 이양복은 문학, 지혜와 덕행, 명예와 절제를 겸비하여 당시의 제1인자로 받아들여졌다. 어릴 때 암흑의 재상의 아들과 함께 한 동리에서 살며 사귐이 매우 친밀하였다. 날마다 어울려 놀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빌미도 없이 열애에 고질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아버지가 다른 자녀는 없고 오직 이 독자만 있기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탄식하여 의원을 찾고 점쟁이에게 앞으로 운세의 좋고 나쁨을 묻는 등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루는 사람의 선사를 잘 맞춰 당시 이름난 전쟁이라고 칭하는 맹의를 찾아냈었다. 곧 말을 보내어 맞아온 뒤에 그 아들의 기륭을 점치라 하였다. 그 맹인이 점을 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읍조 이르기를 한참 동안 하더니 말하였다. 이 병은 반드시 불행하여 금년 아무달 아무시에 마침내 사망할 것입니다. 설령 편작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러거늘 그 아버지가 통곡하며 슬프게 물어보았다. 호, 구할 방법이 없는가? 밝은 가르침을 바라네. 점쟁이가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할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애걸하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만일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어찌 내가 남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히려 간절한 방법을 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점쟁이가 안색이 변하며 말하였다. 주인장의 요구가 실로 무리하여 인정이 아니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늘 주인장의 아들을 위하는데 나만 유독 내 자신을 위하지 않겠소. 이 일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그 아버지가 어찌하기에 어려워 다만 통곡할 뿐이었다. 그 병자의 처가 이 말을 듣고 안에서 칼을 가지고 도련이 와서 점쟁이의 머리를 잡고 말하였다. 나는 병자의 아내요. 지아비가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기를 결심하였소. 당신이 만일 정계를 알지 못하여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정계를 풀어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으니 내가 듣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들어 알고야 어찌 당신을 돌아가게 놔두겠소. 내가 이 칼로서 당신을 찔러 죽이고 나 또한 자살하겠소. 그리고는 칼을 그의 목에 대니 점쟁이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옛말에 사불급설이라 하더니 바로 이를 말함이로구나. 말하리니 나를 놓아주시오. 그 부인이 손을 놓으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이 양복이란 자가 믿지 않소. 그 아버지가 말하였다.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의 버시네만. 점쟁이가 말하였다. 금일부터 이 사람을 맞아 병자와 함께 거하여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 아무 날을 지나면
병이 자연 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날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처자를 잘 거두어 한 집안의 식구처럼 여겨주시오. 그리고 곧 작별 인사를 하고는 갔다. 그 아버지가 즉시 백사를 청하여 맞아서는 전후 사실을 갖추어 말하고 병자와 함께 거하기를 요청하였다. 백사가 이를 허락하고 그날부터 곧 와서 머물러 병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삼경에 음산한 바람이 방으로 불어오더니 촛불이 흔들렸다. 병자는 숨쉬는 것이 거칠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죽은 듯 인사불성이 되었다. 백사가 그 곁을 누워있다가 잠깐 보니 완연히 촛불 그림자 아래 얼굴이 흉한 한 귀신이 검을 잡고 서서 백사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였다. 너는 병자를 내놓아라. 백사가 말하였다. 무슨 이유로 병자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귀신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와 전생에 묵은 오난이 있으니 오늘 밤에 온수를 갚을 기회라.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느 때에 온수를 갚을지 알지 못하니 온컨대 빨리 내놓아라. 백사가 말하였다. 이미 이 아들을 나에게 부탁하였으니 어찌 너에게 내주겠는가? 귀신이 말하였다. 내가 만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까지 함께 죽이리라. 백사가 말하였다. 죽음은 금연이거니와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너에게 내주지 않으리라. 귀신이 이에 크게 손내어 검을 잡고 백사 앞으로 가 곧장 찌르려 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칼을 던지며 엎드려 온컨대 대간 저희 정상을 가련히 여겨 이 사람을 내어주소서 하니 백사가 말하였다. 내가 나를 어찌 죽이지 않느냐? 귀신이 말하였다. 대감은 국가의 동량이라 이름이 죽백에 들이울 것이니 어찌 감히 해치겠소. 병자를 내주기만을 오나오리다. 백사가 말하였다. 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병자를 껴안으니 이미 닭이 새벽을 알렸다. 귀신이 이에 크게 곡하고 이제 온수를 갚지 못하니 어찌 원망치 않으리오. 이것은 반드시 암흑의 맹인이 가르쳐 준 것이니 내가 이 사람을 오난을 풀리리라 하고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졌다. 이때 병자가 혼절하여 오래되었다가 따뜻한 물을 입에 흘러 넣으니 겨우 소생하였다. 다음날 아침 사람을 시켜 점쟁이 소식을 알아보라 하니 문 앞에 벌써 점쟁이의 부고가 도착하였다. 주인집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장례 비용을 후하게 지급하고 그 처자를 거두어 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가 일찍 죽어 부하로 살고 있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의지할 곳 없는 청년은 삼촌집에서 머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삼촌집에 지나가는 길손이 잠을 재워주기를 권하였다. 삼촌은 그 길손을 손님방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손님방으로 가던 그 길손은 여물을 쓰고 있는 청년한테 눈길을 머물었다. 사람방으로 들어간 길손이 삼촌에게 물었다. 저 바깥에 소 여물을 쓰고 있는 아이는 주인장과 어떤 관계요? 하고 물었다. 그건 왜 물으시오? 제가 간상을 보아하니 굶어 죽은 팔자라서 불쌍해서 물어보는 거라 하였다. 삼촌은 그 아이의 처지를 길손한테 말해주었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팔자도 굶어 죽을 팔자라니 저런 아이는 이 집에 두면 재수가 없어서 내보내야겠다고 삼촌이 무심결에 말하였다. 그날부터 삼촌은 조카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싶어 삼촌집에서 짐을 싸서 나왔다. 다음날 아침 사라진 청년을 찾을 생각도 안 하였다. 청년은 자기가 굶어 죽을 팔자라고 하니 어디든지 가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길을 걸어갔다. 며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걸어가다 보니 개울가에 정자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웬 보따리 하나가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놓고 갔을까?
이게 뭘까? 궁금증이 났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살짝 풀어보았는데 그 보따리 속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다. 아이고, 내가 굶어 죽을 팔자인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고 하고 아이는 분명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보따리를 묶어놓고 길을 떠나려고 하니 웬 나졸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나졸이 두리번거리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 자리가 맞는데 어찌 돈보따리가 없지? 하는 것이었다. 보소, 저기 저 보따리 잊어버린 보따리가 아니요? 맞아요. 맞아. 돈보따리를 찾은 나졸은 돈의 일부를 고마움의 표시로 준다고 하니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돈이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나졸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재차 물으니 나는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떠났다. 아이는 정처 없는 길을 또 걷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날이 저물러 산골에 외딴집이 보여 주인장을 찾으니 웬 아가씨가 나왔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하룻밤 재워줄 순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자면 죽을 수 있으니 빨리 이 집을 떠나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내가 굶을 죽을 팔자인데 호랑이가 물어간들 무엇이 무서우랴 하면서 죽어도 좋으니 잠만 재워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가씨가 들어오라 하였다. 청년은 아가씨를 방에 들여보내놓고 자신은 아가씨와 한 방에 잘 수 없어 마루에 누웠다. 한밤중에 되니 집이 흔들리며 진동소리가 났다. 아가씨 말이 도깨비가 밤마다 찾아와 괴롭힌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도깨비에게 달려들었다. 너 이놈, 어떤 놈인데 나한테 달려드느냐? 이렇게 청년이 고함을 지르니 도깨비가 아이고 선생님, 아니 대감님을 만났으니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딴 것은 아니고 뒷간 장독대 밑에 묻어놓은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그 집에 살면서 금은보화를 묻어놓았던 것을 자손들이 몰라 한이 돼서 도깨비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날이 밝자 아가씨에게 곡괭이나 삽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독관으로 가 밑을 파보니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 아가씨가 금을 보고 놀라 청년에게 우리 금을 반으로 나눠 가져요. 아니요, 나는 금이 필요 없어. 그리고 집을 떠나려고 하니 아가씨가 붙잡았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하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하면서 매달렸다. 여자 청년은 나는 굶어 죽을 팔자인데 아가씨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니 아가씨는 괜찮으니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청년과 아가씨는 마당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굶어 죽을 팔자라는 청년은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큰 부자가 되어 삼촌을 찾아갔다. 삼촌이 기가 막혀 그때 그 관산쟁이를 불러다 다시 청년의 관상을 보게 하니 그때는 굶어 죽을 팔자였는데 지금 보니 인상이 아주 좋군요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그 청년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조반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갔다. 그의 고모가 온나라 탈탈 승상의 부인이었는데 탈탈은 몽고 사람이었다. 조반은 고모 부인의 탈탈 밑에서 자라 중국말을 아주 잘했다. 부유한 생활도 잠시 탈탈이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었다. 집안이 면문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었다. 다급해진 고모가 조반을 불러 단단히 일렀다. 고모 옆으로 지위가 낮은 사내가 서 있었다. 탈탈과 자신은 가까이서 모시던 낯익은 소간이었다. 고모가 조반의 어깨를 붙잡았다. 소나기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현실의 억울함을 겨우 참고 있는 듯 간헐적으로 떨었다. 이곳으로 올 때만 하여도 소년이었건만 이제 장성한 사내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여 오라버니께도 송구하구나.
이자가 너를 압록강까지 모실 것이다. 너의 여인과 같이 떠나거라. 고모님도 같이 가시지요. 이리 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어찌 제 아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승상을 끝까지 모실 것이다. 오라버니께서 병중에 계시다는구나. 너는 꼭 살아 돌아가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 어서 떠나거라. 내 몸을 보존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승상을 위한 것이며 내 아버님을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예서 배운 것들을 돌아가 마음껏 펼치거라. 어서 모셔라. 소간이 예를 갖추며 길을 재촉했다. 고모의 뒤로 조반이 아끼던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누가 보아도 아리따운 절세 미인이었다. 소간과 조반의 여인이 길을 나섰다. 분명 조반을 쫓은 이가 있을 터였다. 조반은 고모 부인의 탈탈로 인해 온나라에서 벼슬까지 하고 있었으니 더욱 몸을 사려야 했다. 이들은 다행히 검문을 피하며 가루까지 이르렀다.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소간이 조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표정이 썩 좋지 못했다. 천년이 다 이곳까지 화를 면하고 왔으나 만일 사람들의 의심을 하면 도마 위에 고기요 저토록 미색이 출중한 아녀자와 동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잡아 끌 것입니다. 조반의 낯빛이 굳어졌다. 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소간이 조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채로 말을 받았다.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의 여자와 동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혹여 공의 여자를 탐하기 위해 사내들이 붙는 날이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살기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조반이 뛰는 심장을 겨우 달래며 역정을 냈다. 조반은 혈기왕성한 사내였다. 제 여자를 목숨보다 귀히 아낄 줄 아는 필 끓는 20대 사내였다. 그러니 더욱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저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다면, 그리하여 내 말대로 저 아이를 겁탈하기 위해 사내가 붙는다면 저 아이는 분명 죽고 말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야. 혼례를 치는 부인도 아닐지 않습니까? 조반이 소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사내의 순정도 순정이다. 난 저 아이에게 내 순정을 바쳤다. 소간은 더는 말이 없었다. 조반도 소간의 멱살을 놓았다. 가루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듯했다. 그날 밤 조반의 여인이 정성스레 그를 보살핀 후 말했다. 소첩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반도 사람인지라 소간이 전했던 말이 자꾸만 떠나질 않았다. 실로 같이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미모이긴 했다. 조반이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말해보거라. 두 분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소첩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죽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서방님께선 돌아가셔서 꼭 이루어야 할 대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첩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허니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나면 꼭 찾으러 와주십시오. 조반은 말을 아꼈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인이 자식은 말을 이었다. 여각 주인과 이미 말을 끝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이곳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니 부디 소첩의 뜻을 자르지 마십시오. 서방님께서는 제게 주신 순정 소첩이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제 사랑도 서방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큰 것임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여기 남겠습니다. 조반이 여인을 외면했다. 그러겠노라고 약조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할 수 없다고 청을 뿌리칠 수도 없었다. 새벽녘 조반이 소반만을 대동한 채 여각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갔을까? 조반이 말을 세웠다. 아니다. 아니야. 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야. 평생 지켜준다고 하였다. 죽어도 같이 죽자 하였다. 돌아가야겠다. 말고피를 돌리려는 조반 앞으로 수관이 막아섰다. 정 그러시다면 수인이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돌아가면 분명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소관이 말을 돌렸다. 여각으로 돌아온 소각이 말을 멈추고 내려섰다. 여각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느낌이 싸했다. 소관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갔다. 영석 위에 누워있는 이가 있었는데 조반의 여인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소관이 한참을 내려다보다 여인의 팔에서 팔찌를 빼냈다. 그리고는 여각의 주인에게 후하게 금전을 건넸다. 시신을 잘 묻어주시게. 소관이 말에 올라 조반에게로 달렸다. 가엾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사모에 대해서는 대단한 여인이었다. 순간 조반이 부러웠다. 말고피를 잡고 있는 조반이 초조한 듯 걸음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저 멀리 소관의 말이 보였다. 헌데 혼자였다. 조반이 급히 물었다. 어째서 홀로 돌아온 것이냐? 믿을 수 없는 것이 안 여자라 하였습니다. 돌아가서 보니 어떤 벼슬아치 두 사람과 술잔을 나누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부끄러운 빛이 없었습니다. 조반이 말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반은 괘씸한 감정을 말에 전부 쏟아부었다. 압력강을 향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렸다. 조반과 소관이 안전하게 압록강을 건넜다. 이제야 안도하는 조반에게 소관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관이 소매자락에서 팔찌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아이의 것이 아니냐? 나를 배신한 계집의 팔찌를 어찌해서 주는 것이냐? 더는 필요 없다. 소관이 정중히 예를 갖췄다. 공의 여인은 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이다. 제가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조반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헛웃음만 쳐댔다. 헛웃음은 곧 사내의 통곡으로 이어졌다. 조반의 울음은 새끼 잃은 짐승처럼 산을, 강을, 하늘을 뒤흔들었다. 조반이 압록강을 건넌 후 유배 갔던 타탈은 독이 있는 새의 깃털로 담근 술을 마시고 죽었다. 그를 탄핵했던 한마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다. 조반은 조선 개국 후 개국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참찬 문화 부사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 학식이 깊어 일찍 벼슬길에 나서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데간다 없이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는가?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억울한 것보다 궁금해서 못 살겠네.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시골짝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어르박집으로 들어갔다. 숯을 구워서 먹고 사는 숙구의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을 나간 아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숙구의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숙구의 마누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숙구이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수금정에 쩔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힐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따라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남자가 눈에 띄어 백발 노승에 거느릴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남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하하,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승이 도인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승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숙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의 어느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분이었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앉아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멧돼지는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 그 몸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에 숙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이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인공을 갚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물지 못하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숙구이 남편을 얻어서 저생에 자신을 용납해 주었던 은공을 갖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해 덧붙였다. 손님은 저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았으니 한평생 유복하게 사실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났으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쁜 새씨를 얻었다. 그런데 그 고을 부임 사또가 미색에 곡하여 색시를 빼앗으려고 자꾸 수작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갑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남편 또한 그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싸들고 산중으로 향했다.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부부는 한 오두막살이를 찾아 들어갔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에는 노파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뿐인지라 한 방에 나란히 누워서 자게 되었다. 총각 옆에 노파가 눕고 그 옆에 아내가 눕고 끝에 남편이 누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깨워보니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어느새 총각 옆으로 가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데 저편에서 무언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아내가 총각 몸 위에 올라가서 한참 동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손만 태우며 밤을 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날도 밝고 아침도 먹었으니 어서 갑시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따라 나서질 않는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으니 며칠만 더 쉬었다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전날 밤 일도 있고 해서 화가 나 소리를 쳤다. 난 갈 테니 당신 여기서 살 테면 살고 마음대로 하구려. 당신이 안 가면 혼자 가겠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따라 나설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우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난 이 고생을 하면서 못 살겠으니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만 세상이 다 귀찮아져서 여자를 놔두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온 힘이 싫다면서 절개를 지키려 떠난 사람이 가난하고 꾀죄한 총각을 만나 살겠다고 하는 심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깊은 산중에 절간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 어느 날 그는 전생의 일을 점쳐보고는 불현듯 전날의 사건에 얽힌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떡거머리 총각은 한 쌍의 노루였는데 이 생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전생에 부부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오즈 그의 인연이 끈끈했을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했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서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다 대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안 보였다. 아,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그러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을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 모습인데 남자는 장닭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그래, 대개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마시오. 뭐가 씌었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수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의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했던 터라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꿔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위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찜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그 이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옛 처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에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은 살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사 하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잘 됐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댕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는 큰 부자가 되었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